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룰 수 있을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두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성도를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셔도 인간이 잘못하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칼빈주의에 서 있습니까? 알미니안주의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느 쪽을 지향하세요? 우리는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건축에 비유하면 이런 것이에요. 칼빈주의는 한 번 시작한 건축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건축을 시작했어도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언약의 서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믿습니다 그래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죠.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가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지요.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하나님의 사자의 특징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의 허물을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을 벗어났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20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들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신다. 그리고 20절 중반절에 보면 길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앞서서 행하고 길에서 보호하시고 또 예비한 곳으로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천국에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자가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벌을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을에요, 성묘하러 가면 산에 성묘를 하다가 벌초를 하다가 이 풀을 뜯다가 보면 갑자기 웽하고 왕벌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왕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주 그냥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왕벌은요, 한번 쏘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꿀벌들은 쏘면 한 번 쏘면 끝나지만 왕벌은 계속해서 몇 번이나 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들에게 미리 왕벌을 보내셔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황급히 숨어 들어간 집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요, 비록 기생 노릇은 했지만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여러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온 것도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다. 너희가 이 땅에 쳐들어오면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 있다. 너희들이 가까이 올까 봐 두려워 떨고 놀라며 무서워하고 있다. 너희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쳐들어올 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진격할 때 너는 집 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그것을 표시로 알고 너희 집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집 창문 아래로 빨간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라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만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이 기생 라합의 후손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큰 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살려 달라 요청할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가나안 7 족속들의 마음을 벌벌 떨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공을 세워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단번에 완성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 말고 당장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네. 당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훨씬 좋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당장 죽어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예수 믿고 단번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다 죽어서 천국 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예수 믿고 당장 죽어서 천국 가버리니까, 예수 믿고 당장 죽어서 천국 가버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단번에 다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한꺼번에 쫙 들이시고 가나안 거민들을 쫙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 족속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1년 동안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쫓아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즉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점진적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시로 젖과 꿀을 먹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즉시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즉시로 가나안 땅 7 족속을 물리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로 7 족속을 다 물리쳐내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다 그 땅을 떠나게 되면 가나안 땅이 너무나 넓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모든 지역에 다 편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 땅에 누가 들어오게 될까요? 가나안 7족속은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 빈 땅에 아마도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곰도 들어오게 되고 여우도 들어오게 되고 늑대도 들어오고 각종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점진적으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적으로 2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죄와 싸우면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결국은 이긴다. 나는 결국은 승리한다. 결코 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못 오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천국에 가봤냐? 천국이 있게? 천국에 기억이나 있냐? 천국이 있게? 이 세상 단 한 번뿐인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몇 번 사는 인생일까요? 3번 사는 인생이에요. 3번. 이미 여러분도 2번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잖아요. 10개월 동안. 기억에 있나요? 생각이 나나요? 그 물속에서 살던 그 시절, 10개월 그 시절 기억나나요? 안 나죠? 그런데도 그 첫 번째 인생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번째 인생,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70년, 강건하면 80년 사는 인생이지만 이 2번째 인생을 살고 우리는 죽으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은 금방 지나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내며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비록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기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건성건성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은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미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것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고대 시대의 특징을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 미신들, 우상들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이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는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목요일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왜 그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신을 섬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부처님이 살아계실지 귀신이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느 거라도 다 믿어야 그래도 죽었을 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험회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시대 정신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꾸 변해요.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어떤 신을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했는지요. 요즘은 점집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요즘은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도 환영, 집사도 환영, 권사도 환영,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영성이. 점쟁이도 가짜라 그래요. 진짜 신내린 무당은요,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절대 사절. 예수쟁이는 근처도 얼씬하지 말라. 절대 사절인데 요즘은 예수쟁이 환영한다. 오라는 거예요. 나 신 안 내린 점쟁이다. 이걸 강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헛된 신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주의 깊게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동안 약속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주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강약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